시편 7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아멘. 찬양.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특별히 이 7월 첫 주일에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주일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은 성경에 이 감사라는 것이 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말을 가지고 성경에 치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등장할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도 감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모였고 또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질문, 저는 특별히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통 가진 감사에 대한 생각은 무엇보다도 지난 날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이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를 찬송가 429장 1절에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복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라, 세워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에 대한 기본적 생각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우리가 감사의 절기니까 감사한다고 입에 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헤아려 보는 노력,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는 단지 지난날에 우리가 헤아려서 그것을 생각해 보니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조건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감사는 지난 날들에 대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상일 뿐 아니라 오히려 감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기대, 저는 이것이 더 큰 감사의 의미라고 봅니다. 오늘 감사의 시편이 말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여기 시인은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깝다는 말의 의미는 그 시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다가오지 않았고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아직까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깝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감사란 것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이루어진 일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는 헤아려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이루어진 일들을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바로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절길에 저 몇 번 설교했던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수확, 그것을 거두어 들인 다음 그것을 잘 헤아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다고 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루어진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더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할 때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 주의 이름의 가장 큰 기원을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듭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있는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말하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말할 텐데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즉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물론 이건 암호 같은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다음 성경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의 의미는 여호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호와란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호와란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인데 그 다음 읽어진 성경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까지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 애굽의 모든 압제를 부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이란 이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2절을 오늘 75편 2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바르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하에 보면 교만한 자들을 무찌르고 오만한 자들의 뿔을 꺾고 그리고 그들을 낮추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뿔을 들 것이다. 10절에 보면 악인들의 뿔은 다 빼고 내가 여호와 의인의 뿔은 높이 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옮기셨든지, 때가 되면 이제 이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이 가운데 오만한 자와 교만한 자를 부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굳게 이끄신다는 주님의 은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까움을 느끼며 그는 주님께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는 주님의 이름의 역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깝고 가까움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시편 99편, 그래서 시편은 주님의 이름으로 노래한 이 시편은 바로 그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한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99편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성도는 이 외에도 주의 이름에 대한 이런 감사와 찬송이 가득합니다. 이건 공허한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총과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믿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로 끝없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는 바로 그 같은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건 오래지 않아,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2장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너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감사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역사, 그분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굳게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는 감사합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날 일뿐 아니라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 바로 그것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주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불만과 혹은 또 의기소침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또 구약의 신앙은 끝없이 이런 하나님의 기억과 기대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축하하고 기억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배는 옛날 이런 이방신들의 예배처럼 신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해방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감사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보네퍼란 신학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보네퍼는 알다시피 히틀러의 감옥 속에서 살다가 결국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이런 편지를 그의 친구에게 씁니다. 히틀러의 그런 억압 속에서 그는 이렇게 쓰죠. 바로 오늘 같은 시대에는 기도를 통해 감사에 집중하도록 힘써야 한다. 오늘 같은 시대에는 기도를 통해 감사에 집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너무 순간적인 것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침착함을 자신에게 간직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침착함에 따라 모든 것을 측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통치하신 분임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에 집중하는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같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게 하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요. 시몬 베유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쁨과 고통이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또 우리가 만나는 고통이 똑같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죠. 이건 경지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이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시편의 감사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의인을 높이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실하고 그리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동과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총 베푸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가져야 할 감사절의 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더 신실하게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가깝게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죠. 시편 100편은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우러나는 아멘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절기는 교회가 재정을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 위한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그 삶의 자세가 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기를 바라는 가슴으로 저는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감사에 의해서 완전해진다고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 본 분들은 기억하고 또 무릎을 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지죠.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맞서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헤아리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희망입니다. 오래 전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던 이 다그 함마르쉘트, 스웨덴 사람인데 이분은 이 얘기를 했죠. 지나간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일들을 긍정합니다. 긍정. 지나간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다가올 모든 일들을 긍정하는 것, 이것은 감사의 중요한 의미죠.
물론 이것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까 말씀드린 보내푸는 그런 의미에서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더 새롭게 받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42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느니 앞만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것은 감사의 차원의 또한 새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주기도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인데 마태복음 6장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버지여. 앞에 다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서 구절이 각각의 어떤 의미를 지닌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논쟁 의미 없는 얘기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그 아침 기도나 이런 식의 자주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는데 그때 한 번씩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한번 외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여 라고 불렀죠.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무엇을 느꼈죠. 그냥 아무런 것, 수식어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여 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총과 위로와 지혜와 세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이 아버지여라고 한 부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죠. 언젠가 제가 기도했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그 단지 그 말 한마디 아버지여란 이 단어 속에 들린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 그것이 지금도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을 그 음성을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체가 말하듯이 유아적인 태도로 신을 그렇게 아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총은 설명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또 하나님은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움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감사하게 합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감사절에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했던 마음,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움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의 가까움 속에서 더 많은 감사로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더 굳게 서고 더 활력을 얻는 복된 감사 절기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며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를 통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새롭게 더 힘있게 역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